32절부터 59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함께 한 절씩 32절부터 5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물병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곧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고 그 속에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어리의 떡을 매주마다 새롭게 진설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떡이 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물론 이 떡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재료도 방법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항상 매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떡을 진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떡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성전에는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생명의 떡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이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신세를 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신세를 안 진 사람은 들어올 자격도 없어요. 주님께 신세를 안 진 사람은 주님께 봉사할 자격도 없어요. 왜 주님께 봉사한 줄 아십니까? 그분께 진 신세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일하면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급을 얼마 주느냐? 그걸 따지질 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받는 것도 시간을 따지고 날짜를 따져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일하는 목적이 그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다만 그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살해하는 겁니다. 그 사례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할 말이 아닙니다. 임금을 받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야 노동법이 어떻고 근무시간이 어떻고 내 사례가 적정하냐 아니냐 따지겠지만은 교회에서 사례받는 목사들은 그런 말을 염치도 없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세를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다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빚진 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뻐서 자원함으로 봉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만큼 일하면 상당히 돈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또 다시 더 일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마음이 축소되고 감소되면 어느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대우가 너무 섭섭하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는 주님께 신세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영혼이 급속도로 어두워져가는 중입니다. 타락하는 중입니다. 자, 어제 교회 배웠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역시 오전반과 오후반이 다르고 어제 나온 반과 오늘 나온 반이 달라요. 우리는 주님께 신세를 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주님이 이제는 상관하시는 자, 자기의 사람이라고 그분이 인정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주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에요.
이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살을 어떻게 주워서 먹게 하겠다는 말이냐. 예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왔다고 하니까 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여기서 막혀버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 얻었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은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고 6장 6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2000년 전엔 지금도 이 말씀에 이해를 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하기는 신자답지 않으니까 아는 체 하다가 진짜로 아느냐 물으면 뜨끔해가지고 잘 모른다고 했다가 참 복잡한 이야기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도 깨닫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떡을 가지고 또 잔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살은 아니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이 예수의 피는 결코 아닙니다.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체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까? 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거의가 이해 안 할 거예요. 그럼 웬만한 데는 다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마셨습니까? 그러면 피를 마셨습니까? 하면 네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죠. 지금 먹은 게 떡입니까? 주님의 살입니까? 그러면 헷갈린다 이 말이죠. 당신은 예수의 피를 마신 겁니까? 잔을 마신 겁니까? 하면 나 뭐 했지? 잔을 마신 건가? 피를 마신 건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오늘 이걸 잘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지혜 있게 말한다고 최초의 성만찬 할 때는 예수님의 살을 먹었지만 지금은 떡을 먹는데나 아주 보통 실력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를 마셨지만 지금 우리가 기념으로 포도주 마신대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 할 때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예? 예. 상당히 진화됐어요. 이 정도면 보통 나아진 게 아닌데. 그러면 이는 내 살이라 받아 먹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은 불순종한 거네요. 왜 살을 안 먹고 떡 먹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예수 믿으면서도 애매하고 아주 헷갈리고 그래서 남한테 드러내놓고 말하긴 뭐하고 근다고 또 아는 체하기에는 자기 속에 너무 갈등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요, 이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물과 피로 임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라 해서 그건 인간에게 들어오실 수 없는 자존하시고 또 의로우신 말씀이라서 그 말씀은 사람의 심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영혼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다만 돌비에다 말씀을 새겨놓은 겁니다. 양피지에다 말씀을 새겨놓은 것뿐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첫째는 인간이 가진 죄악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고, 또 둘째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도 없어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감도 없어서 여러분이 금방 이 요한복음 6장도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만큼 주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룰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만 그 말씀을 돌비에다가 기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로운 언약을 하실 때 그때는 내가 그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할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8장에 약속하시더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초대교회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주로 밤에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 마신다는 야만인이라고 오해해가지고 많이 핍박받았다고 그래요. 그와 별 다를 바가 없이 오늘날도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의 뼈를 꺾지 않더라고 요한복음 19장이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의 뼈가 다른 두 강도의 뼈와 같이 꺾이지 아니한 것,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꺾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분이 있고 그 탄소와 산소가 있고 수소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오늘 사람들이 성찬식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살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권능 있는 신자들입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의 피가 있다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능히 원수들을 제어하고 악한 영들을 꾸짖을 탐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의 피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여러분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그분의 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다고, 그의 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살과 피로.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야만이 우리 영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마침내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증거했어요. 그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요. 그래 예수를 찌르니까, 숨지신 예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그랬죠. 영이 아닙니다. 그는 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그 살은 인간이 썩어진 살 같지 아니하고 그 피는 인간이 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90일을 지나면 다 폐기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냉동으로 잘 엉기지 않고 잘 혈액원에서 보관해도 90일 지나면 다 폐기한다는 게.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혈한 것 정도 아니라 헌혈 안 하고 원래 이 몸에 있을지라도 우리 몸속의 피는 90일 되면 다 그게 소멸되고 다시 피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피는 영원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예수의 살은 영원한 살입니다. 왜?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는 영원한 살이요, 영원한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과 피로 우리 영혼에 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도다.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도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왜 떨고 나간지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처럼, 병자가 나간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믿는 자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의 상식, 하나의 관념으로만 듣는다면 능력이 없겠지만은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잘 깨닫는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곧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경험하실 거예요. 내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관념으로 알지, 사람 말을 들었다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이 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장 13절 시작. 너희가 하는 말씀을 들으며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말씀을 받은 진실로 역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감상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만물이 그를 상관하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앞에서 숨어있는 어떤 영적 존재도 더 이상 자기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속에 역사가 있다고 이미 성경은 비료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 생명의 떡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곧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가? 이 진설병의 실상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저 옛날 성전에 진설병이 놓여 있는 것처럼 오늘 성전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곧 그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형제, 예,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가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지난 1월에 갔을 때는 저보고 주일 설교를 부탁할 때 2번이었습니다. 9시 예배하고 11시 15분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도 가니까 주일 설교를 부탁해요. 그러냐고. 근데 3번이라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1부가 7시고 2부가 9시고 3부가 11시 15분이래요. 제가 2주간 동안 주일 2번 우리 교회 더 바빴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7시 예배니까 숙소에서 밥도 안 줘요. 너무 일른다고. 그래서 허겁지겁 가가지고. 근데 사실 남미에서 7시, 주일 7시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 아르헨티나 같은 곳은 주일 예배가 오후에 있다고 들었어요. 오전에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예배 드리죠. 밤새 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니 어떻게 아침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늦지막하게 오후에 예배 드린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7시부터 예배한다. 그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5시부터. 매일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요. 말씀을 이제 예배 중에 2번 있어요. 성시를 함께 읽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을 읽는 시간인데, 자, 사회자가 이제 어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읽읍시다. 일어나서 아주 그냥 합창하듯이 읽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처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고 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대책안 서는구나.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전에도 일본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마다, 거기는 그 세미나 할 때마다 자, 성경 어디 봅시다 하면 전 교인이 일어나서 다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이렇게 해서 읽습니다. 일제히 합창하듯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2번째 봤어요. 그것도 남미에서. 자, 우리는 일어서지를 못할 망정, 제가 여러분 다 일어서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아주 첫 음절, 첫 마디부터 쩌렁쩌렁 울리도록 다시 한번 다 같이 10장 35절 시작.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입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의 입장을 끝까지 지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누가 와서도 이런 말을, 이 말씀을 패할 수 없는 교회, 누구도 그 말씀을 패할 수 없는 교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패할 권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은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왜 신이냐? 성전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신으로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 아니고, 그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각각의 충격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충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충격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고도 그 앞에서 귀신이 벌벌벌 떨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귀신이 꿈쩍도 않습니다. 오히려 소리치고 고래고래 괭질러도 귀신이 오히려 뭐라는지 아세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 저점 더 먹고 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 좀 다시금 다짐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말 하더라도 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신의 영감이 있고 신의 권위가 있고 신의 능력이 있고 신의 복이 있어요. 신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사람, 이것이 성전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말. 곧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신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속에서 일하신 분이 계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조금도 가감할 필요가 없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속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 사람이다 이 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서 일하신 분이 계시다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 콜롬비아 세미나 가지고 아주 급당황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화를 들면서 아버지 계시냐? 네. 어머니 남편 계시냐? 잘 모르겠는데요. 요 말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말 듣고 웃어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왜?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이 똑같은 말이죠. 근데 아버지 계시냐? 네. 어머니 남편 계시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진지에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은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워낙 이혼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도 제1, 제2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통역자가 급당황해서 목사님 이 사람들을 못 이해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습하느라고 당황했어요. 아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잠깐 동안 이제 당황했었어요. 아버지 계시냐? 네. 그럼 어머니 남편은 계세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고개를 갸우뚱하고 아버지는 계신데요, 어머니 남편은 계신가?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 바로 우리가 나에게 말씀이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다, 이 말과 내 안에는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계신다 말과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혼동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나는 말씀 받았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엉성하고 관념적인가 하면은 아버지는 계신데 아버지 남편은 모르겠다는 것과 똑같이 자기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해놓고, 그러나 자기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자기를 움직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은 계시다 이 말. 자, 우리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합시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자란 뜻이니까,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뒤숭숭하다, 내일 비 올 것 같으네 정말. 내 안에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예? 예? 예. 근데 왜 나하고 똑같이 나와요? 내가 내 안에 하니까 또 따라서 내 안에 왕왕왕왕 한다 이 말이야. 내일 비가 오지 않게 원하신다면 똑바로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자, 나는 말씀을 받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말씀을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시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은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나는 말씀이다.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인가.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이 나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행동하게 만드신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전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명하시는 주님이 계신 사람이다 이 말. 나로 일어서게 하고 나로 복종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겸손하자고 말합니다. 그건
자신이 겸손하기로 힘쓰고 하고 싶은데 그냥 내가 겸손하지 해봐야지.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예예예예 정말 목에 기부스한 거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겸손케 하신 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인내하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말했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좀 좋은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오후에 물놀이하고 해서 와가지고 샷다가 반쯤 다친 사람이 가끔 보이던데 오늘은 나 아직도 절찬 영업 중에 다 눈이 반짝대가지고 역시 날씨가 덥지 않은 게 참 감사하네요. 그죠? 물놀이 할 힘을 다 저축해 놨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나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로 담대하게 하시고 나로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움직이게 하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성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그분에 의해서 다 걸러진다 이 말.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말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가진 변화 중에 하나 뭐냐면 언어일 것입니다. 전에는 쌍시오 쌍디귿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 나오기 어렵죠. 아마 그런 말을 하면 힘을 써서 해야 나올 겁니다. 언제부턴가는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다 마치 스크린 하듯이 필터링 하듯이 걸러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면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 옛날에 보면 저 시골에서 보면 어머니들 정말 굉장한 사람 많았습니다. 아주 이거 용서하세요. 내가 인용한 겁니다. 내가 평소 쓰는 말 아니니까 또 평소 쓰나 하지 마시고 애가 이제 한 저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 됐을 때 말을 안 듣는 때 속칭 미운 7살 때 그때 어머니들이 아무개야 왜? 너 저기 갔다 와라. 싫어. 저런 예미한 놈 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하도 많이 들어서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냥 친근하게 느껴졌어. 옌병할 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장티푸스 걸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열병 나가지고 장티푸스 걸려서 그리고 뭐라냐면 저놈 지랄하고 다 빠졌네 그동. 지랄이 뭔지 아세요? 참. 근데 어머니들이 그 말할 때 심 안 줍대. 그냥 술술 나와요. 저런 옌병할 놈, 저런 썩어 빠질 놈 하거든. 썩어 빠지면 그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썩어서 빠져버린 것이니까. 근데 그 말을 다른 사람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왜 낳습니까? 낳지 말지. 근데 신기하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영혼을 주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명의 떡, 나는 하나님의 성전, 생명의 떡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안다면 이제부터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말할 것은 말하게 하시고 말하지 말 것은 딱 그치게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신기하게 다듬으시고 조정하신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 말.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성인 군자 나오라면 아마 여기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 기억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 안 듣는 애 둘을 나오라 하더라고요. 너 나와 하더니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상대방 뺨 때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때려라. 근데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도 이제, 난 선생님이 그냥 격동시키는 거예요. 야, 너 세게 안 때리면 내가 두드려 팰 테니까 갑자기 힘이 붙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고개가 확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도 또 있는 힘을 이 돌리니까 몸이 비틀거려요.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나중엔 둘 다 이게 뻘개가지고 말이죠.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처음에는 얌전한 것 같은데 한번 성질만 돋고 놓으면은 여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수양해서 거룩한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마음을 다 휘저어 놓으니까 본성이 드러나는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그렇게 곱게 쌓아놨던 본성이 확 드러나니까 놀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해가지고 그만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분노로 폭발해가지고 주님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우린 지금 다 아주 얌전하게 지금 자기를 옷매무새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해풀어지면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망가져 볼까요, 한번? 얼마든지 여러분 옛날 야성 나올 수가 있어요. 정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부정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성질내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는 게요. 목사님이 성질내. 기막힐 일도 없는가 봐요. 목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성질냅니다. 저도 성질내는 거 많아요.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집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안 봤지만은 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나는 아니야.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상당히 나 좋아진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마치 휴화상같이 잠깐 폭발을 멈춘 화상같이 잠깐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 다시 폭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 받고서 잠잠할 뿐이지 그 은혜가 점점점 줄어들면 언제든지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을, 그러니까 마치 다 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는 다른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이전에 보면은 교인들에게서 돌발적인 발언들, 충격적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목사의 그 충격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말들과 일들이 생길 때 정말 그때 이 마음의 충격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피부과 가서 하도 가려워가지고 그 동창이 피부과 의사를 하길래 갔더니 먹는 약하고 이 연고를 주면서 이거
자주 먹지 말고 심할 때만 좀 먹고, 또 연고도 매일 바르지 마. 좀 심할 때만 바르고 많이 바르면 이게 분지 생기니까. 그냥 그랬어요. 야, 너 의사 맞아? 그랬어요. 많이 바르고 많이 먹어. 이게 원칙 아니냐? 아니야. 이건 부작용이 많아. 그러면서 이 약보다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받고 싶어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니까 그의 처방 중에 제일 큰 처방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막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누구는 뭐 받고 싶어 받나요? 항상 우리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숨기려고 훈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자기는 이제는 아니라고, 나는 의인 됐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주님은 그 정체를 다 드러내셔서 그들을 하여금 충격받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도 보면요, 교인들이 목사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 참 많습니다. 늘 목사의 그 설교하던 모습, 또 점잖고 고상하고 또 뭔가 절제하고 보시는 모습인데, 갑자기 목사가 좀 변신하게 되면 반응이 참 새로워요. 제가 청바지 아닌 줄 알았죠. 제가 한번 청바지 입고 나왔더니 와우! 그러더라고 사람들이요. 청바지 입고 나갔더니 그게 신기한가 봐요. 근데 또 한 번은 야외에 갔는데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누구 나와 찬송 간증하시다 마지막에 불러낸 게 목사,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박수 치게 하더니, 목사님 노래 하나 하시겠는데 찬송가 빼고 복음성가 빼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칠갑산 부르고 싶었던 맹이죠. 이게 칠갑산 구비마다 하면서 아마 했으면 그들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와우! 했을 거예요. 맨날 목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 말이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이런 거 들으는데 목사 입에서 만약 유행가 나면 참 재밌었을 거예요. 왜일까? 그 속에는 뭔가 아직도 신령한 것보다는 그래도 때로는 좀 목사님 망가져봐, 우리처럼 한번 저 푸른 촌에 해봐, 이런 거죠. 왜? 맨날 그 노래하면 지겹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자기 속에 이런 불쑥불쑥 나오는 육체의 욕망들이 다 있나요? 육체의 소원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면, 그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그러거든요. 당신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어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질, 죽은 자 성질 내면 돼야 안 돼요? 죽었는데 성질 어딨냐는 거죠. 저는 갈등했어요. 내가 성질은 나는 거 현실이고 죽었다. 근데 왜 또 성질 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죽은 건가?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게 엉터리인가? 정말 죽었다. 근데 성질은 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은 자요, 죽은 자 해봤자 또 살아나는 걸?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지나 깨달은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고치세요. 육체의 정욕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혈기도 살아있고 분념 살아있고 악한 마음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 죽었다면 성질도 죽을 것인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역사도 얼마나 확실한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했거든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죽었다고 딱하게 난 죽었다, 난 죽은 자인데 내 성질 다 죽었다, 벌써 부활하래. 내 성질 부활했다, 다시 성질 난다. 아, 죽었다. 다시 부활했네. 정신없어요 지금. 그리고 주여 다시 죽은 자리에 살아났사옵나이다. 이 해괴한 놈 참 이상한 놈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죽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야 이건 해결될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정욕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부질없이 나는 죽었다다, 나는 죽었다, 성질아 너 죽었지 했다가 다시 부활하면 놀라지 마시고 살아있습니다. 바울도 말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한 이 속에 죄가 함께한 걸 깨달았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라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라고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말씀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루하고 고달픈 싸움, 죽지 않은 자기 보고 죽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힘이 더 강할 때 그 사람은 이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억지로 죽은 채 살아있으면서도 숨 안 쉬는 시체놀이 하듯이 숨 안 쉬는 게 아니라 숨 쉬세요. 정욕은 숨 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저 생명의 떡이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좀 잘 설득하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 그 말씀이 나로 견디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끝까지 다른 박질하게 하시고 나로 가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안에 주인이 계신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계시느냐?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고 수양을 강화해서 이제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건 도닦는 것입니다. 그건 고행입니다.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다스리신 것을 신앙 그럽니다. 주인이 다스린 사람. 자,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지금 여러분을 노래하게 만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순종케 만든 분이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주님을 찾게 만든 분이 계셔야만이,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을 겸손케 하신 분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고 성전이에요. 왜 성전에 생명의 떡이 필요한가? 진설병이 필요한가?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마시고 먹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주인이 계셔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이 체험하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나는 정력이 죽은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저렇게 희생하신 정신이 강해요.
여러분이 다 안 하면 목사가 얼마나 또 난처할까 해서 아멘. 참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참 저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정욕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다시 육체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가 나로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로 이기게 하시고 나로 깨어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로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역사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순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속에 생명의 떡이 있음을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타내달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나의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 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되기로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심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헛된